신약 성경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48쪽, 신약 성경 348쪽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고등교육도 고등학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좀 좋은 학교로 가게 됐어요. 네, 우리 이제 제이가 얘기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의 소리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특수학교를 가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 얘기들 하더래요. 아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잘못됐니? 혹시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고 학교가 혜택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볼 때 내 또래 아이들, 다른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어. 이건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영민한 아이고 똑똑한 아이죠. 보통 그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왔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층의 의식을 가질 텐데, 그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너무 편중되어서 특별한 계층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하나 길렀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크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어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그 아이를 마지막 등교하는 날 내려주고 참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가을에 비가 부스부스 오는데 우리 아이가 자퇴를 했구나. 이렇게 하고 물론 뭐 전략적으로들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뭐 일반화돼 있지만 그때는 제 또래 경험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어쨌든 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좀 더 정신줄을 바짝 잡고 있었으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더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같은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더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계층들이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회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사회 현상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평생 느끼면 살잖아요. 대면하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음은 그 수혜자가 특정 계층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그 선물을 받게 된 특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사람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습니다. 복음의 혜택은 누구나 다 누려야 돼요.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찾는 이 중심의 가치를 세워서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찾는 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찾는 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온전함을 누릴 수도 없고 진짜 평안 안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을 만나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복음의 수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무 문제의식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 시리즈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우리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연결을 얘기했죠? 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서로 간의 연결이죠. 서로 어떻게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된다? 우리 서로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관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설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격으로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도들 간에 풍성해야 돼요.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게 하라.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사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는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디자인하셨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름받은 지역과 그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갈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연결은 세상과의 연결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의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다시 한번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비는 행위예요.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특권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힘입니다. 되게 역설적인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강구드립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일 빨라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 자애로우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스스로 자기의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기꺼이 그분의 양아들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혜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넘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세요. 여러분 힘쓰십시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여쭙고 우리의 사정 아뢰는 시간은 조금 떼어놓으세요. 조금만 떼어놓으세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래서 뭐 여러분 텐텐텐이라는 거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감사 기도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이라든지 또 저녁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래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 구해요. 막 지금 마음이 쫓기고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해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왜 감사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 예수 굉장히 오래 믿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상황은 늘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흘러간 적도 없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아름답게 저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감사가 따라야 된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세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두 가지 정도의 시간이 있죠. 첫 번째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1월 며칠이에요? 오늘 25일이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이게 흘러가는 시간, 달력의 시간. 요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어로. 근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철이 들었다. 야, 그러한 이제 때가 되었다. 요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시간이 요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껴있게 돼요. 우리 인생에 타이밍이 있어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액션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린 결말을 내놓고 다가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를 포착하게 해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운 좋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아는 것은 시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그냥 내어놓는 사람 가운데 그 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야, 그리스도인 된 게 정말 매력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적어서 보낸 건데요.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성도의 삶의 아주 준칙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 이거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안에서 사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나타는 잠깐 우리 뒤쪽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어. 우리 어린 예배를 이제 졸업하고 왔나 어떻게 한 주만 참으면 다음 주부터 마음껏 같이 할 수 있어. 오케이. 저는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일단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하나를 좀 짚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밀.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덮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적어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전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게 폭로되어진 엄청난 고급 정보,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이 폭로된 비밀,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폭로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회복시킨다, 나의 나라를 완성한다, 계속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민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에 환하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과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만물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교회와 같이 성도들과 해 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복음이 주시는 은혜는 이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후로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뭘 더해서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완전한 거란 말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회복시켜가는 여정이에요.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 무서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그거는 겸손의 표현으로 가능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복음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복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다신교잖아요. 심지어 기도할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용납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는 놀라운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죠. 교용도.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이 열려야 됩니다. 관계의 문과 상황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가치를 붙잡고 한 해를 살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네. 아,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사람들과 관계성도 좀 그렇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아, 이거 한 해 또 스트레스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뇌와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삶의 외로움과 고통 안에서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니까요. 그가 알코올 중독자든 그가 도박에 빠져있든 그가 인성 파탄자든 암울한 과거를 갖고 있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문이 관계의 문이 상황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우리 더 함께 교우들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아침 예배 기도 요즘에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예,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우리 계속 찾는 이에 대해서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지금 중독에 있고 굉장히 팍팍하고 굉장히 아주 적대적이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면 변화돼요. 담배 못 끊는 분 계시죠? 담배. 술 못 끊는 분 계시죠? 술.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끊으신 분들 보면 어느 날 맛이 너무 없어져.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 사람을 복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포착하게 하셔서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 왜 교회 가자는 말 안 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는 종입니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많이 갔거든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어떠한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 갈등 관계에. 매여. 세 번째는 이 사역에 발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어쨌든 지금 연계되어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진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어야 돼요. 그 일에 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공동체 같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고 이제 곧 죽음을 맞닥뜨릴 것인데 그가 어디서 와서 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인생을 향한 지으신 분의 그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생을 살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계와 상황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모든 공동체가 올 한해는 이 매여 있지 않고 막 풀려 있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풀려 있으면 안 돼. 같이 매여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도가 기도 안에 이런 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 외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복음의 잠정적인 수혜자들입니다. 그의 인생은 절규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내게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모든 인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 안 하면 다 신음하고 있다고요. 성경에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표는 안 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위기에 빠진 것이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존중하는 태도가 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선용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중하고 값지게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주신다. 전도는 이런 인격적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성경에 보면은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의 원칙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원치 않는 걸 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뭐 옷을 벗기려고 하면 안 돼요. 바람을 막 불어서 여러분 동화 있잖아요. 그가 스스로 옷을 벗겨야 돼요. 복음이 다가가면 모든 인생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루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느 씨앗은 길가에, 어느 것은 돌짝밭에, 어느 것은 가시덤불에, 어느 것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 다르잖아요. 그게 뭐 뜻합니까? 복음은 그냥 뿌려져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 사람 배려해야 돼요. 상황과 맥락을 존중해줘야 돼요. 뭐는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셔야 된대요?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실 굉장히 그 부드럽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서구 문명에서는 이 grace라는 말이 모든 상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악에서도 꾸밈음이 있잖아요. 딴딴딴이 아니라 딴딴딴 이것도 grace라 그래요. 은혜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이 성경을 적용한 2000년 이상 기독교 문화에 있는 그 사회에서 은혜라는 것은 맛을 내고 분위기를 더 띄우고 더 풍미를 더하는 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 얼마 중요해요. 요즘에는 먹을 게 많아서 많이 먹으면 병나는 시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먹는 걸 해결하는 게 엄청나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식사기도 합시다. 그때 어떻게 해요? Let's grace. Let's grace. grace가 동사를 쓰나요? 예. 은혜란 뜻인데 Let's grace. 예. 은혜를 선포합시다. 은혜를 하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합시다. Let's grace. 교회 안 다녀도 그 얘기해요. Let's grace. 식사기도 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말에는 이러한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를 풍미를 더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비유했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요. 예. 제가 계란 매주 삶잖아요. 제가 구운 계란에 이제 어느 경지에 도달했는데 문제는 이제 밥솥이 노후화 돼가지고 저 문제예요. 이제 하루 종일 저 계란 삶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란 이렇게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구운 계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삶은 계란 안 먹는다면서요. 계란 이렇게 먹는데 아이들이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선호해요. 소금을 달라고. 소금을 달라. 소금을 달라. 조금도 아니에요. 그냥 듬뿍 찍어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맛을 알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을 알아가지고 소금은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소금을 넣어서 간이 맞는 그 음식처럼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 영혼이 부드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온하게 하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 다 다르고요. 또 성향 다르고요. 기질이 다 다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오래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 있어요. 자기 지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지인은 자기 아내가 이제 어떤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수발을 했어요. 이분은 엘리트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해서 병수발을
십수년 했는데 너무 삶이 피폐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살해했어. 그리고 살인죄로 어더라 형을 사셨는데 그게 이제 정작에 참작이 돼가지고 몇 년 살고 나오셨어.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 예. 그분과 오래 사귐을 가졌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뭐 면회도 갔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보이잖아, 이 허물어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도 극복하고 저 영혼이 피어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꾹꾹 참았대. 누르고.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다음에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하고 다음 약속을 잡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필요한 시기에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교회 가자. 야, 예수님 너의 상처 치료해.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같이 운동하자. 내가 꼭 갈게. 이렇게 하고 물러서는 거. 이게 지혜죠. 각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죠.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마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좀 신비로운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복음을 다 이해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어도 저의 살아온 인생과 제 상식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런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받아들이신다고? 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 저는 알아요. 위기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관여해 주셨고 제 삶에 출구를 열어주셨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죄가 가리움 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은혜죠. 이 복음의 수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선한 것을 회복시켜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걷게 하셔야 돼. 초대하셔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전했던 그 교회 중에서 우리 한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5명 정도 돼서 이제 여름에 캠프, 우리 공동으로 하는 캠프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애들이 자꾸 교회에서 싸워요. 맨날 싸운대.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싸우더라도 교회 싸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용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아이들도 있고 또 교인들도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서로 한번 봐보세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뭐가 없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올해 안에 데려와야 될 인생들이 앉을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만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